여러분 73편, 시편 73편,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여러분 그 시편 150편을 또한 5부분으로 나눕니다. 그중에 오늘 이 73편은 제3권 세 번째 책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그 시작이 다윗의 시도 아니고 솔로몬의 시도 아니고 아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꼭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말씀에 있는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뒷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 정결한 자에게 선, 이 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나 뭔가 뒤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삶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삶의 족적들, 정황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적 레벤이라고 하는데 삶이 그냥 이렇게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의문이 아삽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과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지금 아삽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이런 말을 흐리는 1절에 뒷말을 흐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실족할 뻔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실족할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들고 뭐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하는 게 다 있다 할지라도 그냥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모든 걸 저에게 귀결하십시오. 아유, 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아유, 교회 엘리베이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아무것도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목사 때문에 실족할 뻔했고 거꾸로 목사 때문에 은혜 받고 그래야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저에게 돌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믿음의 수준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건 극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견해가, 그리고 또 믿음이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삽은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던 이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 여러분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 기조를 우리는 굳건히 해야 됩니다. 왜냐?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정말 영원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저들의 잘 되어지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토부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저 오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런 형통함, 이 형통함도 자기가 보는 눈의 형통인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겉모습 보고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 있을 텐데 직업이 저렇기 때문에, 학력이 저렇기 때문에,
저가 사는 집을 보고 차를 보고 그의 옷차림과 들고 다니는 백을 보고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이들 말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그저 큰 평수 수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잘 됐어. 저런 집에 사니까 잘 된 거야.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오만한 자의 질투,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건강한 방식입니다. 사람에게도 대화할 때 사람에게도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 요즘 남성들이 더 수다스러운데 전화를 한 2시간 하고도 아유 뭐 아직 다 못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솔직하게 서운합니다. 저 솔직하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수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너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도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이 건강한 이유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래야 되죠? 내가 왜 떨어져야 되죠? 내가 왜 거절돼야 되죠? 아니 당연히 돼야 될 일들 가운데 나는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죠?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번에 떨어져야 되죠? 왜 기다려야 되죠? 뭐 이런 의문들을 스스로 담아내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365일 프레스 온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하는데 하나님에게 이 얘기가 쌓이고 쌓이는 것이죠. 이야기하다 보면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오만한 자 저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왜 저런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 얘기입니다. 이랜드 사장 얘기고 또 누구 각각의 살면서 아니면 그의 간증들을 뭐 적어놓은 책인데요. 그냥 한 문장으로 문장만 보면 제목만 보면 되는 책입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받는 손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정작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좀 가끔 바른 말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장로님들과 제주도 여행 갔다 왔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월, 화, 수 그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도착한 시간이 6시 45분, 48분이었대요. 근데 저녁 예배 시간이 7시거든요. 수요 예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부부 그리고 뭐 시무장로님 가정 세 가정이니까 6 그리고 은퇴 원로 각각 한 가정 한 가정 그러면 꽤 숫자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지금 6인 거리두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 몇 명이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냐.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수요일 날 7시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 도착 동네에 도착한 시간이 6시 40 몇 분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자랑 삼아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피곤하고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면 그렇다. 빨리 가면 가는 거 집으로 가야 되니까 헤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왜 교회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을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함정이 빠지는 일이에요. 아이 목사님 한 잔 딱 한 잔만 하세요. 아유 뭐 안 해도 될 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아유 우리가 피곤한데 뭐 그냥 안 해도 되지. 제가 율법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법이요라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회의할 때는 원칙을 얘기하는 분들이 왜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식당에 가서 저녁 먹고 예배는 드리지 말고 헤어지자.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얘기입니까? 또 그걸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유 오늘만 그냥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그냥 다른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그 당회원들이 수련회 갔으면 교인들이 뻔히 알 텐데 이런 시기에 무슨 국회의원들이 외유 가듯이 그런 제주도 가냐고. 그리고 수요일 날 뻔히 저녁 시간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지. 그거 나중에 박 목사 말 나와. 자기들끼리 그게 편이고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른 식으로 말해. 담임 목사가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는 그랬더라도 담임 목사님은 만류했어야 됐느냐. 본인들이 그래놓고 나중에 또 탓을 하게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문제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저녁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아삽은요. 이런 거예요. 3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 오만 원짜리를 보면서 질투하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우리말로 실족하고 시험 들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가 마치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 힘이 강건하여. 이거 사실입니까? 마치 요즘 팩트 체크 한번 합시다. 정말 저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이 죽습니까? 끝까지 힘이 강건하던가요?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일반화, 보편화. 정말 이거 그런 오류에 빠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약간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시험 드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뭐 힘이 끝까지 남아있네? 이런 얘기.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삽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졌더라고 하는 시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는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곡해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읽는 이유는 지금 아삽도 분명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8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능욕하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런 거예요. 3절에 말했던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다는 게 그저 부러워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저들을 증오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왜 저런 인간도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하는데도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9절부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 여러분 좀 지나서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바로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 편안하고 재물은 불고. 제가 극도로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여러분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 그래요. 야 돼지들이 야 이런 악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자기들이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집권을 했으면 공평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잡은 돼지들이 더해요, 더해. 앞에 있는 것들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네, 더해.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아삽이 무거운 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만 손해봤네. 나 혼자 괜히 이렇게 살았네. 만약에 은혜가 없는 교인은 다들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에휴 괜히 나만 열심히 했네. 나만 열심히 했네. 나만 죽어라 했네. 아,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했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역할들 묵묵히 감사하면서 해내고 있는 분들. 아삽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삽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삽이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부 오늘 저녁에도 보게 됐지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우리 아삽처럼 해야 됩니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기도로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했던 이 세속적인 마음 때문이었구나. 이걸 다 털어내십시오. 왜 나는 이런 운명이지? 내가 왜 이런 데스티니, 내가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지? 나는 왜 이런 지금 내가 이런 현실, 이런 집안, 이런 환경, 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지?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을 베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28절에 보면 오늘 저녁에 볼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마치 우리 똑같은 말처럼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선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히어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인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